우리는 살면서 많은 것을 쥐고 삽니다. 사랑하는 사람들과의 관계, 건강에 대한 걱정, 노후 자금에 대한 불안. 이런 것들을 꼭 붙들고 있어야 안심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더 꽉 쥘수록 마음은 더 불편해지고 오히려 그것들이 멀어지는 것 같은 느낌을 받으신 적 없으신가요? 비우면 채워진다는 말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런데 이 말은 단순한 명언이 아닙니다. 부처님께서 2500년 전부터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삶의 핵심 지혜 중 하나입니다. 집착을 내려놓는 순간 진짜 평화가 찾아온다는 가르침이죠. 오늘 이야기 끝까지 들으시면 평생 붙들고 있던 한 가지를 조용히 내려놓게 되실 겁니다. 부처님께서는 인간이 겪는 모든 고통의 뿌리가 바로 집착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집착은 무언가를 꼭 붙들고 놓지 않으려는 마음입니다. 그것이 사람이든 건강이든 돈이든 말이죠. 특히 우리처럼 나이가 든 사람들은 세 가지에 특히 집착하게 됩니다. 관계, 건강, 그리고 돈입니다. 첫째, 관계에 대한 집착입니다. 70대 초반의 한 어머님 이야기입니다. 이분은 평생 자식들을 위해 헌신하셨습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수록 자식들이 자주 연락하지 않는 게 서운하셨습니다. 내가 이렇게 키웠는데 명절에도 안 오네. 며느리가 나를 무시하는 것 같아. 이런 생각이 꼬리를 물었습니다. 그분은 자식들에게 전화할 때마다 긴장하셨습니다. 혹시 차갑게 대하지 않을까? 바쁘다고 하지 않을까? 전화를 끊고 나면 마음이 더 무거워졌습니다. 자식들은 자식들대로 각자의 삶이 있는데 내가 원하는 만큼 관심을 줘야 한다는 기대에 갇혀 계셨던 겁니다. 이것이 관계의 집착입니다. 상대가 내 뜻대로 움직여주길 바라는 마음. 내가 원하는 만큼 사랑받고 존중받아야 한다는 기대. 그 기대가 채워지지 않으면 우리는 서운함과 분노와 외로움에 빠집니다. 둘째, 건강에 대한 집착입니다. 65세 남성분의 이야기입니다. 이분은 매일 아침 혈압을 재고 혈당을 체크하고 영양제를 10가지 넘게 드십니다. 조금만 몸이 불편해도 인터넷을 뒤지고 병원을 찾아갑니다. 큰 병에 걸리면 어쩌지? 하는 두려움이 항상 마음 한편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건강을 챙기는 것은 물론 좋은 일입니다. 그런데 이분은 건강을 챙기는 게 아니라 집착하고 계셨습니다. 완벽한 건강 상태를 유지하려고 애쓸수록 역설적으로 불안감은 더 커졌습니다. 조금만 어지러워도 뇌졸중이 아닐까 걱정하고 가슴이 답답하면 심장마비가 오는 건 아닐까 두려워하셨죠. 건강 집착은 이렇게 우리를 더 불안하게 만듭니다. 병에 걸리면 안 돼, 늙으면 안 돼, 죽으면 안 돼라는 생각이 강할수록 우리는 지금 이 순간을 편안하게 누리지 못합니다. 셋째, 돈에 대한 집착입니다. 한 70대 부부의 이야기입니다. 이분들은 평생 알뜰하게 모아 꽤 여유로운 노후 자금을 마련하셨습니다. 그런데 통장 잔고를 볼 때마다 불안하십니다. 이걸로 과연 끝까지 버틸 수 있을까? 병원비가 얼마나 들지 모르는데. 자식들한테 짐이 되면 어떡하지? 그래서 외식 한번 하기도 아까워하시고 여행도 망설이십니다. 돈을 쓰는 순간마다 죄책감이 듭니다. 결국 그 돈은 쓰지도 못한 채 그저 쌓여만 있고 삶은 점점 더 움츠러듭니다. 돈 집착의 핵심은 잃을까봐입니다. 가진 것을 잃는 게 두렵고 부족해질까봐 불안한 겁니다. 그 두려움이 실제로 행복을 잠식합니다. 돈은 있는데 쓸 줄 몰라 행복하지 못한 삶, 이것이 바로 집착이 만들어낸 아이러니입니다. 이 세 가지 집착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바로 집착, 두려움, 고통이라는 메커니즘입니다. 우리가 무언가에 집착하면 그것을 잃을까봐 두려워집니다. 그 두려움은 우리를 긴장시키고 불안하게 만들고 결국 고통을 낳습니다. 부처님은 이것을 가래라고 표현하셨습니다. 목마른 사람이 물을 갈구하듯 우리는 집착하는 대상을 갈구하며 괴로워한다는 뜻입니다. 집착은 사랑이 아닙니다. 집착은 두려움입니다. 그리고 두려움 속에서는 평화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부처님은 간단하지만 심오한 답을 주셨습니다. 바로 놓아버리라는 가르침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게 있습니다. 놓아버린다는 것은 버린다는 뜻이 아닙니다. 자식을 버리라는 것도, 건강을 포기하라는 것도, 돈을 다 써버리라는 것도 아닙니다. 놓아버린다는 것은 마음의 움켜짐을 풀어내는 것입니다.
법구경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집착하지 않는 자에게는 근심이 없고 두려움이 없다. 집착을 놓는다는 것은 내가 사랑하는 사람, 내 건강, 내 재산을 아예 신경 쓰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더 건강하게, 더 지혜롭게 대하라는 뜻입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관계에서 집착을 놓는다는 것은 상대방을 내 뜻대로 만들려는 기대를 내려놓는 겁니다. 자식이 일주일에 한 번 전화하든 한 달에 한 번 전화하든 그것은 자식의 선택이라는 걸 인정하는 겁니다. 대신 전화가 왔을 때 진심으로 반갑게 받아주는 겁니다. 억지로 끌어당기지 않으니 관계는 오히려 편안해집니다. 건강에서 집착을 놓는다는 것은 완벽한 건강을 포기하는 게 아닙니다. 나이가 들면 몸이 변한다는 사실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는 겁니다. 혈압이 조금 올라도 괜찮아. 관리하면 돼. 무릎이 아프지만 천천히 걸으면 돼. 이렇게 있는 그대로를 인정하면 불안은 줄어들고 오히려 더 건강하게 살 수 있습니다. 돈에서 집착을 놓는다는 것은 무책임하게 쓰라는 게 아닙니다. 돈은 삶을 풍요롭게 하는 도구라는 걸 기억하는 겁니다. 이 돈으로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어떻게 쓰면 나와 내 주변 사람들이 행복할까? 이렇게 생각하면 돈은 불안의 대상이 아니라 감사의 대상이 됩니다. 놓아버림은 체념이 아닙니다. 포기도 아닙니다. 무책임도 아닙니다. 놓아버림은 마음을 가볍게 해서 삶을 다시 움직이게 하는 지혜로운 선택입니다. 한 선생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손을 꽉 쥐고 있으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다. 손을 펴야 새로운 것이 들어온다. 우리가 집착을 놓는 순간 관계는 더 편안해지고 건강은 더 자연스러워지고 돈은 더 의미 있게 쓰입니다. 집착을 놓는 순간 관계, 건강, 돈이 오히려 제자리를 찾습니다. 이것이 부처님께서 가르쳐 주신 놓아버리기의 진짜 의미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더 많은 것을 비워내야 합니다. 젊을 때는 쌓고 늘리고 채우는 게 중요했습니다. 그런데 60대가 넘어가면 이제는 줄이고 비우고 정리하는 게 중요해집니다. 집 정리를 해보신 적 있으시죠? 오래된 물건들을 하나씩 꺼내다 보면 이걸 왜 이렇게 오래 갖고 있었지? 싶은 것들이 많습니다. 쓰지도 않는데 그냥 쌓여있던 것들이죠. 마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마음속에도 오래된 감정, 풀리지 않은 관계, 이루지 못한 기대, 후회, 원망 이런 것들이 쌓여 있습니다. 이것들이 마음을 무겁게 만듭니다. 이제는 이런 것들을 하나씩 비워낼 때입니다. 이것을 심리적 미니멀리즘이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마음속 짐을 줄이는 연습입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할까요? 3가지 태도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첫째,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기입니다. 우리는 평생 이렇게 되면 좋겠다, 저렇게 됐어야 했는데라는 생각 속에서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현실은 늘 기대와 달랐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실망하고 분노하고 슬퍼했습니다. 이제는 이렇게 말해보는 겁니다. 그래, 이게 현실이구나. 이 사람은 원래 이런 사람이구나. 내 몸은 이제 이렇게 변했구나.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순간 싸움이 끝납니다. 현실과 싸우느라 소모했던 에너지가 고스란히 남습니다. 그 에너지로 지금 할 수 있는 일을 하면 됩니다. 둘째, 지금에 집중하기입니다. 우리는 과거를 후회하고 미래를 걱정하는데 너무 많은 시간을 씁니다. 그때 그렇게 하지 말걸. 앞으로 어떻게 되려나. 이런 생각들이 끊임없이 머릿속을 맴돕니다. 그런데 과거는 이미 지나갔고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진짜로 살 수 있는 시간은 오직 지금뿐입니다. 아침에 일어나 창문을 열었을 때 들어오는 바람, 따뜻한 차 한 잔의 온기, 손주의 웃음소리, 산책길에 만난 꽃 한 송이. 이런 순간들이 우리 삶을 채웁니다. 지금 이 순간에 집중하면 과거의 후회도 미래의 불안도 잠시 멈춥니다. 그리고 그 순간 우리는 평화를 느낍니다. 셋째, 감사함을 삶의 중심에 두기입니다. 나이가 들면 잃는 것이 많아집니다. 건강도 예전 같지 않고 친구들도 하나둘 떠나가고 할 수 있는 일도 줄어듭니다. 그러다 보면 자꾸 없는 것에 집중하게 됩니다. 그런데 조금만 시선을 돌려보면 있는 것이 훨씬 많습니다. 오늘 아침 눈을 떴다는 것, 밥을 먹을 수 있다는 것, 걸을 수 있다는 것, 사랑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 지금 이 순간 숨을 쉬고 있다는 것. 이 모든 것이 감사한 일입니다. 감사는 집착의 반대편에 있습니다.
집착은 더 가져야 해라고 말하지만 감사는 이미 충분해라고 말합니다.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루를 시작하면 그날은 풍요로워집니다. 이 세 가지 태도, 즉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기, 지금에 집중하기, 감사함을 중심에 두기, 이것이 바로 심리적 미니멀리즘의 핵심입니다. 그렇다면 실천은 어떻게 할까요? 간단한 방법 하나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하루 5분 마음 비움 루틴입니다. 매일 아침이나 저녁 조용한 시간에 5분만 시간을 내보세요. 편안하게 앉아서 눈을 감고 천천히 숨을 쉽니다. 들숨과 날숨에만 집중합니다. 그리고 마음속으로 이렇게 말해봅니다. 나는 오늘 무엇을 붙들고 있었나? 그것을 조금 내려놓으면 어떨까? 지금 이 순간 나는 괜찮다. 처음에는 어색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매일 반복하다 보면 마음이 조금씩 가벼워지는 걸 느낄 수 있습니다. 복잡하게 쌓인 감정과 생각들이 천천히 정리됩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집착을 버린 자는 강물처럼 흐른다. 강물은 어디에도 머물지 않습니다. 바위를 만나면 돌아가고 낮은 곳을 만나면 채워줍니다. 억지로 붙들지 않기 때문에 자유롭게 흐를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비우는 순간 삶이 다시 흘러가기 시작합니다. 오늘 우리는 집착이 우리를 어떻게 괴롭게 하는지, 그리고 부처님께서 가르쳐 주신 놓아버리기의 진짜 의미가 무엇인지 함께 살펴봤습니다. 관계, 건강, 돈에 대한 집착을 조금씩 내려놓고 있는 그대로를 받아들이고 지금 이 순간에 집중하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나이 들어 더욱 필요한 심리적 미니멀리즘입니다. 비운다는 것은 포기가 아닙니다. 오히려 진짜 삶을 되찾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 단 1분이라도 좋습니다. 마음속에서 무겁게 짊어지고 있던 한 가지를 조용히 내려놓아 보세요. 괜찮아, 이대로도 충분해라고 스스로에게 말해주세요. 그 작은 실천이 여러분의 남은 인생을 한결 가볍고 평화롭게 만들어줄 것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도움이 되셨다면 주변의 소중한 분들과도 나눠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이야기들이 계속 여러분께 닿을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로 조용히 응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에도 더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비우는 순간 삶은 다시 흐릅니다. 감사합니다.